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생수를 먹는 시간인데 비를 잡수시. 생수가 지금 아마 그 물들을 많이 마신 것 같아 집에서. 그래서 생수가 필요 없는 것 같아. 지금 오늘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었지만은 교황이 선출이 됐죠. 267대 교황이 선출이 됐는데 미국 추기경이 선출됐어요. 그래서 267대 인데 네오 4세로 이름이 잡혔더라고요. 네오 4세라고 이름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교황명이 정해졌어. 네. 그래서 바티칸에는 잔치가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교황청하고 기독교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더 나빠지면 나빠질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미국 출신의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이제 대결을 벌일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성서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해야말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의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상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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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모든 생명은 사람이나 자연이나 전부 다 생명의 기운이 어디서부터 날아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자체는 생명 자체예요. 생명 자체. 마귀는 사망 그 자체고 하나님은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자체이신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또 모든 자연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계가 이 봄에는 정말로 푸른 잎사귀를 피우고 또 파릇파릇해지면서 전 세상이 살아나고 또 꽃을 피면서 가을, 겨울에 여름과 가을을 통해서 실과 열매를 맺으면서 모든 것이 이제 순환이 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그 생명의 그 순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운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생명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상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을 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고 뭔가 잘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것을 뭐 비타민을 많이 먹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생수의 강을 우리가 흘려받을 때 우리가 생명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생명이죠. 성경 자체가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하신 그분이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책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 말씀으로부터 흘러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생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가 되려면 말씀이 그냥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내 것이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내 몸 안에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흡수가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이 흡수가 돼야만 바로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씨앗을 다 우리에게 심어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양과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 우리 몸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씨앗으로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자라고 해서 열매를 맺고 이런 상태가 이제 얼마만큼 되느냐. 씨앗이 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내가 한마디로 내 자신이 썩고 내 자신이 부족해서 씨앗이 발화를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죽었느냐. 아니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씨앗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잎사귀와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됐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릴 뿐이지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가 그것을 말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진 자로서 그 심겨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 여러분 씨 속에는 무슨 무씨라든지 배추씨라든지 상추라든지 모든 씨를 심으면 씨 자체로는 우리가 몰라요. 뭐가 어떤 식물이 나올지 우리는 모르죠. 씨 자체로 봐서는. 근데 씨를 심겨 놓으니까 땅에다 심어 놓으니까 그것이 죽어서 발화가 돼서 올라오니까 바로 그 식물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식물의 형태가 나타나듯이 우리 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진다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삶 속에서 중요한데 교회를 많이 다니고 뭐 하나님을 뭐 집사고 권사고 뭐 장로고 이렇게 많이 불렸어도 그런 이름으로 불렸어도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변화돼서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성도가 이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한마디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현상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깨닫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꽃 피어야 된다.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발아나서 정말로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를 맺혀서 그것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필 때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런 것이라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무슨 직장 다니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영이 깨닫고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몸속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다른 사람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사람들은 그 형상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생수의 강, 이 생수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많이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그 물이 채워지고 우리의 죽어있던 모든 이런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정말 생명의 꽃이 우리 안에서 피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러죠.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내 나를 마심으로 인해서 뭐야?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죠. 생수의 강이, 주님 안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을 갖다가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가신 이후에 이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생수의 강을 생수를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받아먹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로 생수답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생수를 그냥 어떤 양념하듯이, 우선 우리가 버거킹이라든지 그 햄버거 집에 가면은 위에 이렇게 척척 올려 싸는 것처럼 이런 무슨 맛있는 거 뭐 잼하고 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서 야채 넣고 뭐 치즈 넣고 이렇게 해. 그래서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양식을 하나님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먹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양식은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봤을 때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병인 거예요. 무교병. 6월절날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은 한마디로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씹어보면은 한마디로 맛이 없는 거예요. 밀가루. 예. 근데 그걸 무교병을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 영이 주님과 하나가 밀착이 됐을 때 그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누구든지 맛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맛있는 말씀을 만약에 세상에 맛있는 말씀을 이라고 선전이 되었다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왜? 진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세상이 다 똑같아요. 거짓이 선포되어지고 자기의 정말 샌드위치 같이 정말로 이 햄버거처럼 뭔가 쌓아 올려서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음식 같으면은 양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린 저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떡 굽는 관원장이 얘가 그렇죠. 떡 굽는 관원장이 머리에 세 강줄의 떡을 앓고 지금 이고 있죠. 세 강줄의 떡을 이고 있는데 그 떡 위에 몰랐어요. 바로가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놨거든요. 기름진 음식들을. 그러니까 김이 무럭무럭 나요. 그래서 좋아 보여요. 떡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해요? 그걸 새들이 와서 좋아하고 새들이 쪼아 먹더라고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지금 머리에다 올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떡 굽는 관원장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죠.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먹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먹여주지 않을 때는 그 화가 바로 주의 종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 주의 종들은 더욱더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이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기도 하지만 또 뭔가 상당한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온전하고 진리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내게 닥칠 화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다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주의적으로 축복주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종들에게 미칠 영향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큰 그 개인적으로 봤던 화 중에 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의 종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의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성도들에게 먹여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지 그냥 세상적인 신학이나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유튜브에 쭉 나와 있는 뭐 이 일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설교들 따서 또 설교들 유사한 이런 설교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백성들은 그래도 되지만 백성들은 비스듬해도 하나님만 예수님만 배도 안 하고 그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주의 종은 백성을 위한 종입니다. 백성을 살리고 백성을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역 속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삶 속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 모두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정말로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내가 너를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은 그와 같이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그 사역을 마무리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소로부터 이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은 누구예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 비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두 가지 나무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 거기서 얘기하는 생명나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거기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분이 생명나무시로 유일하게 그분만 생명나무실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나무가 과연 주님 이 창세기 속에 있었던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주님 홀로 생명나무로서 지금 존재할까? 아니면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또 생명나무의 역할을 할까? 그게 바로 신부예요. 신부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강 좌우에. 여러분 생명나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종말에는 어떻게 돼요?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사람들. 신부가 되어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한 몸.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과.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인들이에요. 14만 4천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14만 4천이 생명나무가 지금 쭉 서 있어요. 거기에 온갖 지금 잎사귀가 열리고 과실들이 쭉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마지막 시대의 생명나무로서 주님과 동일한 생명나무로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보좌에 심판을 하는 보좌에 주님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보좌들의 주님 사람들이 앉아 있죠. 보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 보좌에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 권세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부들이잖아요. 증인들이잖아요. 아들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그들이 바로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서 그 자리에 앉아.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는 주님만 하나님과 주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말씀 속에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지금 마지막 시대의 비밀인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그 변화를 받은 이런 사람, 육체를 가지고 변화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주님과 동일한 입장에서 같은 형제로서 세운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첫째 아들로서 거기서 이제 세워져 있고 모든 아들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이제 순서대로 쭉 서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동격의 이런 이제 그런 그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22장 1절을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어머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강 좌우에.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이게 몇 개냐? 몇 개가 생명나무가 있느냐? 과연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 바로 생명나무 스스로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돼서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나무가 되어야 될 여러분들이 신부들이 바로 일반적인 그냥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특별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이 하나님의 증인들, 아들들,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해요? 세상을 버렸잖아요. 세상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세상과 다 이별해야 돼요. 여러분 조각목을 쓸 때 하나님의 성전에 기구를 만드는 것이 조각목이죠. 그 아카시아 나무 한마디로 시띠나무죠. 시띠나무가 조각목이 되는데 시띠나무는 사막에 그 가시가 삐쭉삐쭉 나오고 험하게 생긴 나무가 시띠나무잖아요. 그 나무를 잘랐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가시덩굴과 엉겅퀴 같은 우리 인생을 밑둥을 딱 잘라가지고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죠. 땅과 분리시켜서 그 시띠나무를 갖다가 다듬자 가시를 치고 껍데기를 벗기고 대패로 밀고 자르고 해서 그걸 아름다운 그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내부를 갖다 제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그걸 바로 성전의 제목으로 쓰잖아요.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시띠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써서 영원히 성전에서 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성전의 영원한 제목으로다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뜻이 바로 시띠나무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 세상으로부터 끊어져야 된다니까. 끊어져서 완전히 세상과 분리가 돼야 돼. 분리가. 세상의 삶과 분리가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네. 그렇지만 이런 환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다 이겨내면서 감내하면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이게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특별히 생명나무가 되어질 하나님의 증인들, 아들들, 신부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성전의 제목으로 쓰는 조각목이 아무나 조각목으로 갖다 써요? 아무나 거기다 제목으로 쓰겠어요? 특별히 잘라진 조각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각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정말 전부 다 다스려서 그 껍데기를 치고 뭐하고 세패로 이게 다 고난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의 고난이죠. 아픔이죠. 슬픔과 눈물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제들 속에는, 증인들 속에는,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종말의 시대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일체가 되고,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과 이별을 하고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그러잖아요. 14만 4천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생명의 길이든 사망의 길이든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주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우리는 아멘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로 그 신앙을 꼭 붙잡고 주님 하나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대단한 정말로 신앙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존재서부터 천년왕국의 실제로부터 이런 것을 완전히 내 마음속에 깨닫고, 그런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올 거야.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확신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정말로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이 올까? 만약에 이런 색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땅의 세상은 7천년이에요. 7천년 중에 이미 6천년은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어. 그건 사단한테 맡겨진 시간이에요. 나머지 1000년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것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전에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바로 모든 자들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거짓 종과 거짓 행태를 한 그런 종들에게 봐라 이 말이야. 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너가 믿었던 하나님, 너는 불신하고 믿지 않고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도 너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는 네 멋대로 사역을 했지. 눈으로 보라는 거야. 그런 세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나는 이 천년왕국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영혼은 이미 영원 무궁토록 그것이 모든 게 부활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확고한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두리뭉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정말로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거 지금 이런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물을 무슨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강이에요. 은혜의 강.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이제 끊쳐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끊쳐질 날이. 은혜의 강물이 끊쳐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은혜의 강물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흘려보냈는데, 이 물에서도 사단 마귀가 은혜의 강물 속에 독을 타서 독을 타가지고서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독물을 먹게끔, 독이 탄 물을 먹게끔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능한 종들, 한마디로 세상에 이름 있는 멋있는 종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경받았던 그런 종들을 통해서 사역을 한, 하나님 그렇게 사역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마디로 소문 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소문 없이. 그게
사단은 거창하게 드러내놓고 거창하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인기몰이 하듯이 그렇게 해서 크게 해놓고 그 사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렇게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에스겔을 쓰시던 종이 에스겔을 쓰시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사람을 썼어요? 어? 에스겔을 디셉 사람이야. 디셉 사람. 디셉 사람은 에스겔이야. 디셉이라고 하는 말은 뭐야? 예? 감옥같이 갇혀있고 구류되어 있다는 사람이야. 구류되어 있는 삶이야. 한마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삶 자체가 구류된 갇혀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야.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사실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들이 다 보면요, 세상에서 구류를 살고 정말로 감금되어 있고 갇혀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게 사단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갇혀 있고 구류를 하고 꼭 매여서 살던 그런 우리야.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과 이별시켜서 단절시켜가지고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서 한마디로 시딤나무를 갖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다스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걸 본인들은 알잖아. 본인들은 알아서 내가 그렇게 그 시간이 나한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갖다 정말로 하나님의 제목으로 만드는 시간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되죠. 아멘. 아멘. 그때 고난이 그냥 무조건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의 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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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정으로 베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시간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옵니다. 사단은 은혜를 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뭐야?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헛되이 받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야. 은혜를 헛되이 취급하고 헛되이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는 들으라는 거야. 구원의 날이 가깝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은혜의 그 비를 맞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달콤한 거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너무나 달콤하고 먹고 싶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실학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게 한마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은혜를 받을 때는 뭐야? 내 입장에 맞으면 주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 입장에 맞고 내 환경에 맞으면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의 은혜지 육신으로 혼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고 영이 즐거워 날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속에는 영은 하나님과 직통으로다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싶고 이렇게 연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혼의 속성은 영을 대적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이 나가는 방향에서 반대적으로 적대적으로 나가면서
항상 세상적인 거, 욕심적인 거, 성공적인 거, 이런 세상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혼의 속성이에요. 영과 혼은 항상 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영의 기능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결국 혼이 영의 속성을 또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같이. 그러려면 혼의 속성이 여러분에 있는 육적 감정과 느낌과 이런 감각의 그런 정신들이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합류가 돼야 돼요. 합류가. 영 속에 들어가서 영 속에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혼이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죠. 복종을. 만약에 복종을 하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람은 영과 육의 싸움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나서 신앙생활도 안 되고 삶 속에서도 그 삶이 한마디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의 속성이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말은 육신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는 혼의 속성에서 역사하는 그 강력한 힘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는 모세가 뭐라냐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우리가 왜 거기서 대대로 싸우리라는 말이 아말렉 족속밖에 없어요. 신명기 25장하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바로 그 아말렉과 싸우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 인생 속에서 대대로 싸워야 될 존재가 바로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어디 거하고 있냐면 혼의 속성 속에 있는 거예요. 혼의 속성 속에. 혼의 정신 속에 있는 거예요. 육체를 근본으로 해서 육의 소욕과 욕심과 탐욕이 계속해서 혼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통해서 아말렉의 그 족속으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서 성경 말씀은 이미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가르치고 있고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은혜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1, 2절을 봐도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동시에 전파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서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벤전스라고 해가지고 복수, 사단에게 복수, 믿지 않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날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도 예수님 이후에 은혜 베푸시는 것을 선포하지만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선포를 했지만 동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벤전스 한다는 벤전스 다시 말하면 복수를 한다는 복수 안갚음을 한다는 거야. 안갚음. 이게 같은 날 그러니까 창세기 바로 창세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시작서부터 하나님은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복음도 선포되죠. 은혜의 복음도 선포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한 복수도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로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돼요. 무한정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라오디가 교회 시대 마지막 시간에 과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1분도 안 남았어. 1분도 시간이. 종말의 시간 시추에서 1분도 안 남았다니까. 이런 시계 시추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시간 속에 유일하게 지금 마지막 그걸 잡아야 되고 그걸 먹어야 되는 우리의 지금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면은 3절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 47장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어디에 오라? 무릎에 오르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지금 여기서 일천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길이상으로는 500m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상으로는 일천척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법궤와 제사장과 법궤가 어디 가고 있어요? 먼저 2천척 앞에 가고 있죠. 2,000규빗 앞에.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은 2,000규빗 뒤에 따라오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궤가 먼저 가고 있어요. 법궤가 먼저 가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법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를 가깝게 해서 쉽게 따라가게 만들지? 일천척이 1km거든요. 1km 앞에 지금 가고 있어요. 눈 나쁜 사람은 잘 못 봐요.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라 그럴까? 눈 좋은 사람들만 찾아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소리야 뭐야?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궤라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잖아.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법궤를 지금 향해서 그걸 쫓아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천척이라는 거리를 두고 쫓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뭘 요구하는 거야.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그걸 일천척을 떨어져 있는 말씀을 보고 쫓아가려면 그냥 내가 딴짓하고 무슨 짓하고 해서는 못 쫓아가는 거야.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저 말씀을 쫓아가야지, 저걸 따라가야지, 저걸 따라가야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확실한 나의 그 말씀을 향한 그런 뭔가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로 말씀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가까이 따라가면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 이 앞에 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딴짓 해도 되고요. 장난쳐도 되고요. 무슨 짓 해도 얼마든지 앞에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죠.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자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자세가, 말씀을 향한 나의 한마디로 생각과 마음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환경을 지금, 우리의 위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천척을 청량했다. 500m를 갔더니 발목에 이르렀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 발목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이 사실 발목이 아니라 발바닥에 닿을 만큼 물이 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발바닥에 약간의 물이 있어서 철철철철 할 때 그런 수준의 물이라는 거야 이게. 발목을 찼다니까 우리가 발목을 차면 그래도 발목이 이렇게 있잖아. 이 높이로 찼다는 게 아니에요. 발바닥에 착착착착 이렇게 밟으면 착착착착 소리 나게끔 그렇게 그런 높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 일천척을 발목에 이르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일천척을 정령이 무릎에 이뤘다. 무릎에 이뤘다는 거예요. 무릎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꿈을 혹시라도 꾸신 분 있어요? 물이 내 몸에 차오르는 꿈을 꾸신 분 있어요? 헤엄치는 첫사랑 헤엄치는 꿈 꾸셨어요? 네. 이거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물속에서 헤엄치게끔 꿈 한번 꾸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하세요. 이거 한번 짚어야 돼요. 물을 많이 보게 나. 말씀에 그때 미쳤었어. 네. 이렇게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나도 이 꿈을 꿨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어요. 그런데 딱 순간이 이게 딱 뭐가 쳐지 지나가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을 수가 없어요. 순간이 딱 지나가니까 물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깨끗한. 그렇게 좋고 그냥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지나가는 그 순간 딱 뭔가 켜지기 그 순간까지는 아 내가 죽는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느끼겠더라고. 숨이 막히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이 딱 터지니까 바로 그런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에스겔서 47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말씀을 이게 물이 채워지는 거 또 시간이 그러니까 500m 간다 500m 간다 하는 것은 1천척을 청량하고 1천척을 청량한다고 하는 그 말은 뭐야?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시간이 지나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예지만은 비유를 하는 말씀이지만 꼭 이 말씀이 뭐 무릎까지 채워지고 허리까지 채워진다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무릎까지 허리까지 채워진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까지 채워질 때 바로 우리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이 무릎까지 채워졌다고 생각해봐요. 영적인 말씀이 무릎까지 채워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생각이 살아있죠. 상체는 전부 다 무릎 위에 떠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식하는 방향으로 다 몸이 움직여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의식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도 내가 저기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잡으러 내요. 근데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무릎까지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 그걸 가기 위해서 속도가 느린 것이고 그리고 빠르지 못한 거예요. 허리까지 차면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허리까지 차도 생각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지금 마음과 생각이 여기 살아있어요. 지식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모든 여기 그런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잡을 수도 있고 속도와 모든 것이 방향이 늦을 뿐이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물속에 잠겨야만 그때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야만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뜻이 없어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때는 물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물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 방향이 가는 거지 내 의도가 내 힘으로 다 가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 신부들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에 잠겨서 강같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에 잠겨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물, 하나님의 물, 생수의 물에 말씀의 물에 잡혀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바로 물에 의해서 물의 힘에 의해서 물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찼어도 다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온전한 물 속에 완전히 잠기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부 다 이 시간부터 기도하기를 나도 물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물속에 잠겨주세요. 생수의 강 속에 나를 잠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물속에 잠기게 되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주장이 사라지고 의의가 사라지고 계획이 사라지고 혈기가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운영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사명 가운데 우리를 사명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단계,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때가 있을 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고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고 하는 말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다. 하나님이 높이 평가했다. 다니엘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는 다니엘을 보고 은혜 받았다 할 때 뭐냐? 하나님이 너를 높이 평가했다 그 말이야. 노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졌다 하고 마리아에게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는 마리아 보고 그러죠? 은혜 받았다 했을 때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 여인들 속에서 마리아가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심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곱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에 정말로 알맞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많은 여인들 속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은혜 속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에도 세 가지가 은혜 있죠. 여러분 은혜가 뭐가 있어요? 구원해. 은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헤세드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헤세드. 헤세드의 은혜는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창세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여기서 헷세드의 은혜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영접한 사람들. 그렇죠? 영접한 사람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속죄하셨구나.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헷세드의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영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뭐와 연결이 돼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 영접한 사람들. 아멘. 가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헷세드의 은혜를 받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첫째 은혜는 헷세드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뭐야? 헷세드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헷세드의 은혜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 삶과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니죠. 구해.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게 필요해요. 내 사업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을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해. 우리 삶 속에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죠. 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십니다. 해주시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그 은혜를 가난의 은혜라고 합니다. 가난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전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가난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몇 번씩은 다 가난의 은혜를 받아보게 돼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해결해 주셨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모든 그 질병을 치료해 주 이런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가난의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난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의 은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들이고 삶 속에서 필요한 거, 삶 속에서 성공도 바로 가난이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난의 은혜야. 근데 그것이 바로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것만 구할 때 이거를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복신앙.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만약에 5년 정도 했다, 10년 해도 괜찮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가난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 그런데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하고 50년 했어. 이제 뭐야? 성인이 돼서 교회 안에서 성인이 됐어.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가난의 은혜만 구하고 있네. 여러분들 자식이 나이가 먹어서 30살 40살 됐는데도 엄마 나 뭐 좀 줘, 엄마 나 이거 뭐 필요해, 뭐 돈 줘, 이거 뭐 해. 이러면 여러분들 그 자식이 제대로 보여 안 보여? 예? 그 자식이 어떻게 보이겠어? 아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부모한테 가서 저거 해야 될 나이에 그 손을 벌리고 있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자식이 정말로 현찮은 아들이고 현찮은 자식이고 한마디로 꼴밤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가난의 은혜를 계속 구하다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동일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언제 쳐들? 그래서 이 가난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진대 현대 교회들이 바로 이것을 현대 교회들이 전부 다 이거 중심으로 특히 부흥사들이
대한민국의 부흥사들이 거의 다 이 가난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간증을 통해서 나는 무엇은 어떻게 했더니 이것을 받았다. 해결이 됐다. 이러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질병이 치료받았다. 뭐 사업이 이렇게 번창이 돼가지고서 아주 수십억 수백억의 그런 재산을 굴리게 됐다. 이런 것들을 예화를 들어서 간증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홀딱 거기서 넘어가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대부분 부흥사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부흥사들이 망쳐놨어. 부흥사들이. 교회 생태를. 여러분 이런 것을 구할 때는 신앙이 약할 때 어릴 때 구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만 이걸 구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성숙한 신앙인이 됐다면 성숙한 건 뭐예요? 그다음에는 그의 나라와 의지요. 예수 제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숙을 지나서 뭐예요? 락함의 은혜를 구해야 돼. 락함의 은혜. 이 락함의 은혜가 바로 뭐냐면 바로 락함이라는 게 뭐야? 떡이에요. 떡. 떡을 구하는 은혜. 떡이 뭐야? 말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말씀을 구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주님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궁금해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까? 네. 이게 락함을 구하는 이 락함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락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이해되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요때서부터를 락함의 은혜를 구한 요 백성을 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가 내 아들이라 그래요. 아멘. 요때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다 그래요. 여러분 헷세드의 은혜도 있고 카난의 은혜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락함의 은혜를 구할 때 아들이라고 불러.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냐면 이 락함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그 아들을 들어 올려서 여러분들 자식들도 이쁘고 그럴 때 아들 딸이고 이렇게 해서 막 재롱 떨잖아요. 그래 들어 올려서 아이고 이쁜 거 그러면서 막 재롱 떨지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락함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 한다는 거야. 아멘. 예.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락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락함을 찾아갈 때죠. 락함.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구해야 될 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가 그게 바로 예표잖아요. 예수님의 몸의 예표고 새로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산떡의 예표잖아요. 참떡에. 그렇지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먹었어도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몸 자체가 바로 떡이거든. 떡.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영원한 생명. 아멘.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거기에 요한복음 6장에 그러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러잖아.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이 낙함을 먹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이 책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기뻐하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내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계속해서 찾아야만 그게 바로 떡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헷세드의 은혜, 가난의 은혜, 낙함의 은혜 세 가지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를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은혜를 구하고 살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대부분의 일반 교회들에서 대부분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거 머무르고 있어요. 자기 필요한 것을 채우고 충족시키고 필요한 것을 원하고 또 가정이 잘 되고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 대부분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야. 주변의 가정들, 형제 자매들
모든 잘못되어 있는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걸 기도했다 그러는 거야.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연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드시 은혜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절을 한번 보시면 9절서부터 보시면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솟아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이는 생수의 강은 이거 한강이나 뭐 이 허드슨 강처럼 보이는 강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강이지만 아멘. 이 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강이 흐르고 있지만 이 강을 지금 강물을 지금 먹고 있는 강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강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물만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모든 생물이 죽었던 것들도 되살아난다. 그래서 사람들도 잘못되어진 사람이 생수의 강물을 먹게 되면 바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병도 치료가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를 잇는 겁니다. 또 그래서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에 보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인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말짱 헛겁니다. 엔게디라는 말이 뭐예요? 에네글라임은 에네글라임은 두 송아지가 먹는 샘물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건 뭘 얘기를 할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상태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영적인 상태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물을 작은 염소가 먹는 샘물처럼 그런 영적인 샘물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영적인 샘물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샘물이라는 건 뭐야? 예수님의 물이야. 생수야 그게. 아멘? 근데 예수님의 물이 바로 작은 염소가 먹는 것처럼 작지만 조금이지만 그 물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되고 이해돼야 되고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 샘물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끄집어내기 위한 말씀이야. 의의 말씀을 끄집어내기 위한 말씀이야. 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찾아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그 발견되어졌을 때 비로소 뭐야? 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거나 이거는 어떠한 그 사건으로만 보면은 그건 샘물이 아니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이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 나와야 되면 그 말씀이 진짜 생수고 그것이 진짜 생명의 물인 거야. 근데 작은 염소가 먹는 샘물이니까 작잖아. 바로 이것이 뭐냐면 산이 있으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 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신앙을 여기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한마디로 8분홍선이라면 8분홍선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을 8분홍선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엔게디라는 이 작은 염소의 샘물처럼 엔게디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네글라임은 바로 이 꼭대기를 얘기해요. 꼭대기. 에네글라임. 정말 송아지. 그래서 두 송아지가 먹는 샘물은 훨씬 많겠죠. 그렇죠. 송아지. 그러니까 말씀의 물이 생명의 물이 몸 안에서 생수가 그만큼 많이 터진다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물에 대해서. 한석지. 어? 구약. 이 샘물 하듯이 물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였어요? 아브라함도 바로 물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부엘세바로. 부엘세바는 뭐야? 7개의 우물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속에는 7개의 우물이 치솟아 올랐다는 거예요. 우물. 샘도 아니고 우물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물이 아브라함 속에 차 있었다는 소리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7개의 우물이 축축푹푹 솟아 나오듯이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바로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삭도 결과적으로 뭐야? 부엘셀바를 독립하잖아. 부엘셀바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엘셀바를 향해서 가는 거야. 7개의 우물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서부터가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아? 어디서부터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아? 영적인 우물을 저렇게 파게 되면 어디서부터 사단의 공격이 끊쳐지는 데가 있어. 그게 바로 르호봇이야. 르호봇. 르호봇의 단계가 되면은 사단이 더 이상 괴롭히질 않아. 여러분이 영적인 물을 르호봇 샘물에서 르호봇까지 단계가 되면은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질 않아. 여러분의 영적인 교회적인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인 삶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사단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제 나는 너를 한마디로 너한테 지쳤어. 손들었어. 손드는 거야. 그런 상태가 바로 르호봇이야. 할렐루야. 재미가 없어. 이삭이 르호봇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과정 속에서 무슨 과정이 있었어요? 죽어. 샘물을 파는데 에색의 과정이 있었고 신나의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르호봇이야. 근데 에색과 신나의 과정 속에서는 계속 공격을 받죠. 계속 빼앗죠.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서 빼앗아요. 또 옆에. 그런데 이 르호봇이 되니까 이제 사단이 더 이상 공격을 안 해요. 근데 르호봇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르호봇에서 계속해서 부엘세바까지 가죠. 아브라함처럼. 이게 이삭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여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하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저 우물 파는 일을 통해서 말씀의 우물, 영적인 샘물, 생수를 파는 이 일을 통해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엘세바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엘세바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그냥 아브라함이 갖는 그런 것인가 보다 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부엘세바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저기가 하갈이 간 곳이 어디예요? 부엘라 헤로이죠.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를 그러니까 샘물을 구하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고요. 근데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얘기해요. 하늘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감찰하시는데 하갈이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목이 탔는지 하나님 앞에 물을 갈구한 거예요. 간절히 구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바로 샘물을 보여주시고 샘물을 터져서 그 물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갈에 대한 저거를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갈은 이방 사람들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의 어머니예요. 이방의 어머니예요. 하갈이. 이방의 어머니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처지만 처잖아요. 근데 여기 사라요. 우리가 사라를 보세요. 사라. 사랑. 사라는 성경에서 한 번도 만민의 엄마. 샘물을 파거나 또 부엘라 헤로를 향해서 가거나 또는 뭔가 구하고 한 적이 없죠. 성경에서 사라가 뭘 구하고 한 거 없죠. 남편만. 오히려 천사가 와서 명년에 애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웃지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사라의 모습이었다면, 하갈은 이방 여인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속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처가 됐어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밭 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심겨졌어. 믿음의 씨가. 대단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가 하갈 여인 속에 심겨졌다니까. 그래가지고 하갈이라는 이방 여인은 바로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가 나오는 거야. 왜?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 옆이냐면 부엘세바 가까운 곳에 바로 부엘라 헤로이야. 그러니까 하갈이 물을 찾는 것이 그냥 먹는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생수를 찾는 거예요. 생수.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배웠을까? 아브라함의 씨가 심겨진 그 하갈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고 아브라함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소유하고 싶어요. 이 여인 속에, 하갈 여인 속에, 이방 여인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심령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바로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부엘세바를 갖기 위한 뭐냐면 전 단계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야.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리브가가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오잖아. 말을 타고 오잖아. 이게 이제 그 아비멜렉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오는데, 그 이삭이 어디 거했다 그래? 어디 거했다? 장막을 어디 치고 거했다 그래? 부엘라 헤로이. 26장인가 보면 있죠. 25장인가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리브가가 저기 말을 타고 이제 같이 오는데 바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의 장막을 치고 거기 거했다 그래. 미리다워.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서부터 부엘라, 하나님이 그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그때 리브가를 만날 당시만 하더라도 이삭의 영적 상태는 부엘세바의 상태가 아니야. 부엘라 헤로이의 상태야.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가 이루었던 부엘세바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도 샘물을 먹고 싶어요. 영적인 물을 먹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주소라는 게 그게 이삭의 영적 주소. 거기서부터 부엘라 헤로이서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부엘세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지은 이름이거든. 명명한 이름이거든, 부엘라 헤로이가. 그래서 그 부엘라 헤로이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그 하갈이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물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그 부엘라 헤로이 그런 것은 모르고 하갈이라는 여인은 그 애굽에서 종의 여인으로 와서 그 이삭을 갖다가, 어린 아들 이삭을 갖다가 구박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나쁜 여인이라고 평가하는데, 절대 하갈은 나쁜 여인이 아니야. 영적으로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영적인 갈구를 하고 있는 여인인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것도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돼서 정말로 믿음의 조상인 그런 속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이 신앙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야. 그 여인이. 근데 결국은 부엘세바까지 이루지 못하고 부엘라 헤로이로 끝나는 거야. 그 여인은. 이런 모든 것이 영적 배경이 바로 하갈과 사라는 달라. 그러니까 하갈은 이방 여인으로서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그 뿌리와 믿음의 그것을 받고자 하는, 물을 갈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라가 물을 찾거나 이러면 한마디도 없어. 사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두 여인,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두 여인이 그 여인 속에서 다 나온 거야. 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이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창세기에 그 지금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굉장한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 말씀을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굉장히 나중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상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물 안에 주님이 펴는 그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펴는 그물 안에 들어가지 잡히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물 바깥에 있으면.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신부들은 그물 안에 들어가서 큰 고기로 그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냐 11절에 보니까 진볼과 갯볼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진볼과 갯볼은 소성되지 못한대. 시간 못 커. 진볼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볼은 강가에 생긴 것이 진볼이고 갯볼은 바닷가에 생긴 것이 갯볼이고 이 강물은 뭐라고 그래요? 강물은 먹는 물이고 바닷물은 못 먹는 물이고 그렇죠? 영적으로 먹는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물이죠. 생수. 강물은 하나님의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강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바닷물은 뭐예요? 세상 물인 거예요. 세상 물. 다시 말하면 성경은 바로 강물이고 세상의 지식은 뭐야?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데 강물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 신학을 먹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진뻘이 된 거야. 진뻘이. 뻘이 되면은 물이 빠져나갔을 때 뻘이 되잖아요. 양가에. 그렇죠. 그 뻘이 되면은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하늘에 물이 내려올 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종말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뻘이 됐을 때 물을 다 흘려버리는 거죠. 뻘은 미끈미끈하죠. 미끈미끈하면서 다음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그 늦은 비가 내릴 때 그 늦은 비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다 흘려보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딱 버티고 있어. 그 물 속에, 찐벌 속에.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성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들어가도 소성되지 못한다. 생명의 물을 받아들이지 않아. 흡수를 못하니까. 또 갯벌은 뭐야? 세상에 학식을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석사, 박사에서 이런 학위를 많이 받은 사람들. 세상에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세상의 물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거야. 이게 진벌과 갯벌이에요. 세상에 학문을 많이 받은 사람을 갯벌이고 교회 안에서 신학과 이런 하나님의 물을 많이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들이 주의해야 돼요. 은퇴한 목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고 낮은 곳에서 말씀을 갈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거기서 항상 소망하고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해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 했어. 내가 40년 50년 목회했어. 이런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목회를 했거든. 내가 목회 성공했거든. 이런 것을 딱 배인식에 깔고 그 바깥에서 어떤 새로운 말씀이 들어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퇴한 목사들 속에 상당히 많은 거예요. 머리만 굵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짐벌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마른 땅이 돼야 돼요. 마른 땅. 그래서 마른 땅에 대해서 비가 올 때 항상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뻘이 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 끝나는 것이죠.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내가 한국에서 저 은퇴 목회자 아파트에 살잖아요. 목회자들만 살잖아. 다 은퇴한 사람들, 30년, 40년, 50년 목회한 사람들. 교회도 다 지금도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서 그 후임 목사가 해서 교회에서 매달 그 사례비
뭐라고 월급식으로 이렇게 받아. 연금. 연금을 받아.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살아.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꽉 내가 했던 거, 내가 했던 목회,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어. 종말의 말씀이 전혀 그들 속에 요만큼도 안 들어가. 왜? 그들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싫어, 두려움이야. 오히려 지금 세상이 좋은 거야. 지금 세상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편안하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편한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정말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보고 있는 현상들이야. 한국에 가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 속에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경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겸손하고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고대하면서 갈구하면서 기다리면서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이만큼 했네라고 하는 나는 이만큼 배웠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그래서 주님 말씀에 갈급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강좌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새 실과를 열고 이런 잎사귀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잎사귀들이 된다는 것, 약재료가 된다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더욱더 생수를 갈급해하는 갈구하는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